이렇게 이제 한번 찍어봐가지고 잘 되면은 제가 단톡방에 올려가지고 오지 못하시는 분들, 사실 여러분들 안 모이면요 그나마 말씀 못 듣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한번 또 준비돼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떠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 과연 교회는 무엇인가라는 그런 어떤 그 궁극적인 질문을 제 자신이 해가 됩니다. 부활로 살자라고 하는 그 책이 있고 제가 그 책을 이제 주로 이제 참고하고 있는데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과연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부활을 사는 사람들이 특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 그렇죠? 맞는 것 같아요. 부활을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 받았고 이 죄사함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자는 그들이 특정한 장소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명령이 있죠. 그것은 보통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성찬과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친교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곳이다라고 우리가 이 원론적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면서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그 교회에서 사임을 할 수밖에 없었고 사임한 것이 충격이 되어져가지고 미국 가셨는데요. 미국에서 목회를 접었어요.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누구한테? 교인들한테. 어떤 분들은 교회에 안 나와요. 상처받았다고. 누구한테요? 목회자한테. 이 교회는요. 우리가 보통 완벽하다고 생각해 그렇지는 않아요. 많은 교회는요, 우리 화성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자라나야 돼요.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 2절 보는데 먼저 4장 13절 한번 펴봅시다. 이거 4장 13절이 우리가 에베소를 가지고 공부하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이죠. 4장 13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것은 우리 항상 이제 우리 에베소를 우리 같이 공부하면서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가지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우리 이제 에베소 가지고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진다고 하면요, 이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다 하더라도 그 상처는 치유되어지고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에 떠나지는 않겠죠. 마침 다음 주 우리는 이제 창립 31주년도 이제 기념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창립 31주년 마침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본문 말씀을 에베소 1장 20절 이하에 잡긴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에베소 가지고 씨름해 봅시다. 1장 1절과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는 3절부터 14절까지 읽어 나갈 터인데요. 복음서하고 달리 이것은 여러분 좀 몇 번씩 읽어 오십시오. 정말. 그래서 읽어오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은 것 가운데에서 우리가 더욱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담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사도가 된 다음에 보통 3번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누구는 다시 이제 로마 옥에 갇히는 것도 전도 여행을 4차 전도 여행,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제 초대 교회들을 세우게 되었죠. 갈라디아 교회도 세웠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도 생겼고요. 이 여러 교회를 세워 나아가면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는 그 초기 기독교 역사상 3대 중요 도시를 3개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예루살렘. 어떻게 보면 이제 유대교와 이 복음의 어떤 본산지죠. 있죠? 두 번째 어디가 있을까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은요, 복음이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중에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중심이 되었던 것이 안디옥이거든요.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 어떻게 해서 교회가 생겼는지 우린 어떤 유래를 알아야 되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엔 그게 안 나오지만 여러분들 이제 사도행전 한번 넘어가 봅시다. 13장부터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서 이제 유대로 돌아오면서 이 18장에 보면요. 18장에 보면은 그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게 돼요. 우리 젊으신 분 빨리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8장 19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18장 19절에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알아야지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커지거든요. 18장 19절 말씀 한번 보면요.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에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할 때요. 매주 안식일마다 찾아가는 곳이 어디예요? 회당이에요. 회당은 누가 모여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전도의 대상은요.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게 에베소에서 이제 회당에 유대인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철저히 유대교에 익숙해져 있고 율법이 익숙해져 있는데 이 바울은 그 율법을 뛰어넘은 복음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유대인들과 논쟁 아닌 논쟁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에베소 교회는 시작되어지는데 그곳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볼로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아볼로는 이제 알렉산드라 출신인데 굉장히 똑똑했어요. 총명했고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볼로가 있는 곳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에베소에 이 사도 바울이 보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는 건데 사도행전 18장 우리 보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는데 뭔가 그럴듯한데 이 아볼로에게 없는 게 있더란 말이죠. 뭐가 없을까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브리스길라와 아글라가 사도행 18장 26절 보면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뭐가 빠져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게 빠지게 된 거지. 사도행 18장 28절이 이제 하면서 이제 이 아볼로가 이제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사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학력이 높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 밑에서 복음을 들었고 십자가를 알았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거기서 능력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에베소 교회는 점점 이제 부흥되어지게 되는데, 그러다가 3차 전도 여행에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은 왜 시작하게 되냐면요,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쭉 다녔습니다. 여러 교회, 고린도 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들이 있잖아요. 근데 잘 운영이 되고 있나 꼭 확인하려고 가면서 첫 번째 들렸던 것이 에베소 교회예요. 그래서 그제 이 19장에서 쭉 나오는데, 사도행전. 이게 19장 에베소 교회에서 딱 자기는 이제 얼마 안 있으려고, 한 3개월 정도 있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19장 1절에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절이죠.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에베소 교회에서 이 모세가 모세래, 미안합니다. 이 바울이 갔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모였어요. 야, 너희들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어? 우리 성령 받지 않으면 믿을 수 없잖아요.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이 에베소에 있던 사람들이 한예 3절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 그래요. 이건요, 저 어릴 때요, 그러니까 60년도 초, 우리 이제 성령이란 말 별로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막 이렇게 했던 것은 1970년도에 빌리 그레엄 목사가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순복교회 조영규 목사가 등장하면 성령이 막 나오지 않았나, 좀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펄쩍펄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이제, 그러면서 4절에 이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 이르시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러니까 이들에게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6절에서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하고 예언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19장 보면요, 이 에베소 이 지역이 완전 발칵 뒤집어져 버려요. 왜?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병든 자 고치는 건 말도 못하고요. 그래서 이 19장 8절 말씀 보면요, 이런 게 나와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광론하며 권면하되, 여러분 드란노 있잖아요. 이 드란노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자기가 석 달 동안 있으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떠나지 못하고 19장 이제 10절 말씀 보면은 2해 동안 이같이 하니까 6개월, 3개월 동안 있으려고 했던 이 바울의 그 계획이 2년 동안 연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에베소 지역은 굉장히 우상이 강했어요. 여기 아데미 신전이잖아요. 이 아데미 신전, 아데미는 누구냐, 어떤 여신이냐면요, 여러분은 얘는 다이아나라는 여신이죠. 그러니까 그 아데미 신전뿐만 이 우상이 너무 역사하기 때문에 그 에베소 지역에서 원치 아니하던 이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뭐 이런 것들, 이제 이거 바울의 그 손수건을 만지니까 병이 낫기도 하고 완전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점을 치는 자들을 통해서 돈을 벌던 그 데메트리오라는 이 은장색이 자기의 그 어떻게 보면 그 수입원이 끊겨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섬겼던 자들이 이 바울과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 19장 마지막 절 보면요, 이제 바울을 내쫓게 되어지죠. 그러고 이제 바울은 이제 마게도냐로 떠나게 돼요. 그럼 봅시다. 2년 반 동안
바울이 이 에베소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났어요. 근데 이 역부족으로 인해서 바울은 그 에베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이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마치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모든 이제 그 제자들과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더니 두려워했던 것처럼 이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쓴 편지의 에베소를 보자고요. 또 다른 이야기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에베소는 그 당시에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편지가 돌려서 봤거든요. 근데 이 에베소서를 쓴 곳이 어디냐면요, 로마의 감옥이에요. 이것까지는 이제 그래서 이제 에베소의 어떠한 전체적인 이 큰 줄거리는 이야기가 에베소가 이런 곳이구나. 이런 어떤 그 사회적인 지리적인 배경 같은 걸 우리가 함께 봤고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볼 때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바울의 옥중 서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옥중에 썼단 말이죠. 3장 우리 에베소 3장 1절 한번 잠깐 우리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의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지금 어디 있어? 로마 감옥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4장 1절도 볼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썼다라고 우리 이제 정리해 놓읍시다. 근데요, 제가 이 에베소를 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몇 장까지 있죠? 에베소 몇 장까지 있죠? 6장까지 있거든요. 짧아요. 길지 않아요. 근데 이 안에 이 사도 바울의 죄송합니다. 모든 신학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가 누구냐 그걸 기독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구원론,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 다음에 교회론.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서는 이 교회론의 백미예요. 그러니까 교회론을 에베소처럼 그렇게 자세히 해놓은 게 없거든요. 그 다음에 성령론, 종말론.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작품의 멸류관이다. 그리고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또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이 에베소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적 작품 바울 서신서 중에 여왕.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이제 화산교회 떠나면서 우리가 그 에베소서만 지금 우리 마태복음 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과 이 에베소서 우리 예전에 요한계시록 했지만서 요거만 잘 정리해 둔다고 하면은 다른 문제들은 우리가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특히 이 하나님의 어떤 구속하는 과정을 볼 때 보통 두 가지로 접근해. 하나, 현미경식으로. 현미경은 뭐죠? 요만한 걸 더 자세히 깊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현미경식으로 강론 말씀 하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그 에베소 가지고 어떤 분들 설교하는 거 한 절 가지고 2주 3주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현미경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망원경식으로. 망은 뭐죠? 멀리 있는 거 크게.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러니까 숲과 함께 더불어 그 산에 있는 나무와 꽃을 또 볼 수 있는 이 양면이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이 에베소는요, 이 만원과 가지고 큰 산을 전체 조명할 수 있는 것이 이 에베소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 무엇이냐? 우리 계속 보겠지만서도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 여러분 성경 말씀 볼 때요. 그리스도 안 나오면 그때 항상 표시를 한번 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룩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을, 하나님이 구원해 준 것을 구원의 섭리와 구속의 신비와 구속의 방식과 구속의 부연, 이런 모든 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어우르고 있는 것이 이제 그 에베소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그래?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그 당시에 이 사도가 어떤 자인가를 우리 알아야 되거든요.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생전 시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다는 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가롯 유다가 이제 죽고 한 명을 이제 더 뽑았잖아요. 마태를 뽑았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조건은 예수님이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자들 중에서 다녀야지만 이 사도로서의 그런 어떤 그 지위를 얻을 수 있는데, 이 바울은 언제 예수를 믿게 됐죠? 그 바울이 예수 믿게 된 것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한참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막 박해하면서 다메섹을 가는 도중에 예수 믿었거든요. 그때는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늘나라에 있을 때란 말이죠. 승천했을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있지 않았어요.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이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있겠죠. 이 시기는요, 우리가 존재하는 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항상 존재해요. 우리 교회는 시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 시기가, 이게 바울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고, 쟤는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어는 바울을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걸 수없이 비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근데 아무도 인정 안 해줘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 편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데 어떻게 사도 돼서 너희들은 육신적으로 예수와 함께 있었지만 나는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 어떻게 보면 너희들보다 나는 더 강력한 그 예수님의 사도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선교사님들 가운데서요, 이제 평시도 선교사 나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요, 돌아와가지고 잠시 돌아가지고 목사가 돼요. 왜 목사? 왜? 이 선교지 가면요, 목사 안수 받은 사람과 안수 받지 않으면 천지 차이 돼요. 그러니까 목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목사는 그 타이틀 때문에 참 안타까운 건데, 목사는 타이틀 때문에 와서 신학을 해버려요. 그 신학가 3년 동안 거기서 성경하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어쨌든 이 사도 바울에게 있은, 나는 이제 서신서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그 배경을 우리가 먼저 알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 했을 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러니까 에베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더불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건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2000년 전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과 관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뭐 가지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사도 바울의 이 에베소 1장 1절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이기 때문에 이 에베소는 나하고도 어떤 그 관련이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당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편지가 오면은 그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만 본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이 교회 다른 교회에서 이제 봤다라고 이제 우리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2절하고 이제 오늘 말씀 받도록 하죠. 2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두 가지 단어가 나오죠. 두 가지 단어인데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은혜가 뭐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것이 은혜예요.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항상 서신 첫 번째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은혜, 평강인데 그러니까 평강은 무엇입니까? 평강은 그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 자연히 흘러나오는 것이 평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 없는 평강 있을 수 없고 평강 없는 은혜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주신 그 평강이 있단 말이죠. 이 평강은 이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잖아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 평안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에게 있을 이 평강은 다시 말해서 화평이 아니라 평화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시편 67편 하면서 민수기 6장 24절부터 20절 아론이 했던 축복 기도 잠깐 했거든요. 그 6장 24절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다시 사도 바울이 이 선지자가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모세 오경에 이건 민수기에서 그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해 주는데 그 축복 기도에 있어서 이스라엘 너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너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인데 이 평강이라는 것은 단순히 전쟁을 그친 평화가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이 영적인 이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없음으로 말미암아 불안하고 떨고 있는데 그들 안에서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 않니? 그 구원받은 자로서 누릴 수 있는 평강이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겨 나가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에베소를 풀어 나가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유명한 기도를 두 번을 하게 돼요. 1장 15절부터 이제 19절까지 나온 그 기도문이 하나 나오고요. 또 3장에 나온 이 기도문 우리가 이제 하겠지만서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에베소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해 나가면서 그 여러 가지 신학적인 것들을 저 나름대로 이제 더 자세히 좀 준비를 할게요. 그래서 이 에베소를 통해서 진정 교회가 무엇이며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기도해 나가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을 가지고 하나씩 한번 우리가 해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작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